이사야서 4장. 그날에 여자 일곱이 남자 하늘을 붙잡고 애원하리라. 우리 양식은 우리가 장만하고 우리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제발 당신을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셔요. 우리의 이 수치를 모면하게 해주셔요. 예루살렘의 부흥. 그날에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리라. 그리고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에게 자랑과 영예가 되리라. 또한 시온에 남은 이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 곧 예루살렘에 살도록 기록된 이들이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리라. 주님께서는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우물을 씻어내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신 뒤에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그 회중 위에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연기와 광채를 만들어 주시리라. 정령 주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지붕과 초막이 되어 낮에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고 폭우와 비를 피하는 비신처와 은신처가 되어주리라. 이사야서 5장. 포도밭 노래.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왁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6가지 재앙의 선포. 불행하여라. 빈터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해가고 밭에 밭을 늘려가는 자들. 너희만 이 땅 한가운데에서 살려 하는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정령 수많은 집들이 폐허가 되어 크고 좋은 집들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리라. 열흘가리 포도밭이 포도주 한 밭밖에 내지 못하고 한 호메리의 씨앗이 곡식 한 해파밖에 내지 못하리라. 불행하여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저녁 늦게까지 술로 달아오르는 자들. 그들은 비파와 수금, 손북과 피리소리와 더불어 술을 마셔대면서 주님의 업적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손이 이루신 일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각이 없어 포로로 끌려가리라. 귀족들은 굶주리고 평민들은 갈증으로 목이 타리라. 그리하여 저승이 목구멍을 한껏 벌리고 그 입을 한없이 열어젖히면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이 떠들썩하게 기뻐 뛰던 자들이 그곳으로 빠져들리라. 인간이 비참해지고 사람이 낮아지리라. 거만한 자들의 눈도 낮아지리라.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정으로 드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느님께서는 정의로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리라. 어린 양들은 그곳에서 제 목장인 양 풀을 뜯고 살진 새끼 염소들은 그 폐허에서 풀을 뜯어먹으리라. 불행하여라. 거짓의 끈으로 죄를 끌어당기고 수레의 줄을 당기듯 죄악을 끌어당기는 자들.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분께서 당신 일을 빨리 서둘러 해보시라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뜻이 드러나 이루어져 보라지 하고 말하는 자들. 불행하여라. 좋은 것을 나쁘다 하고 나쁜 것을 좋다 하는 자들.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자들.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드는 자들. 불행하여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자신을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 불행하여라. 술 마시는 데에는 용사들이요 독한 술을 섞는 데에는 대장부인 자들. 뇌물 때문에 죄인을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 그러므로 불길이 지푸라기를 삼키듯 건불이 불꽃에 쓰러지듯 그들의 뿌리는 썩고 그들의 꽃은 먼지처럼 날아가리라.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경멸하였다. 주님의 분노.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당신 백성 위에 타올라 당신 손을 뻗치시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뒤흔들리고 그들의 주검들이 오물처럼 거리 한가운데 널려 있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아시리아인들의 침입. 그분께서는 먼 곳의 민족에게 깃발을 올리시고 휘파람을 부시어 그들을 땅끝에서 불러오신다. 보라, 그들이 서둘러 날쌔게 달려온다. 그들 가운데에는 지친 자도 없고 비틀거리는 자도 없으며 아무도 졸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 허리띠가 풀린 자도 신발끈이 끊어진 자도 없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 쉬이는 모두 당겨져 있다. 그들의 말발굽은 차돌과 같고 병거의 바퀴들은 폭풍과 같다. 그들은 암사자처럼 포효하고 힘센 사자들처럼 함성을 지른다. 으르렁거리다 먹이를 잡아채 끌어가면 아무도 빼내지 못한다. 그날에 그들은 노하는 바다처럼 이 백성에게 으르렁거리리라. 땅을 바라보면 암흑과 고난뿐 빛마저 구름으로 어두워지리라. 이사야서 6장. 이사야의 소명.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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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싯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어붙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주민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경작지도 황무지로 황폐해질 때까지다. 주님이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 이 땅에는 황량함이 그득하리라.
아직 그곳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여도 그들마저 다시 뜯어먹히리라. 향엽나무와 참나무가 잘릴 때 거기에 남은 그루터기와 같으리라.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이다. 이사야서 7장. 아하즈에게 내린 첫 번째 경고. 우지야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마야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백하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하루 야숫과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위에 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마야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자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람이 에프라임과 르마야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다로 쳐 올라가 유다를 질겁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타브알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65해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 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하리라.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마야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서 있지 못하리라. 두 번째 경고. 임마누엘의 표징.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다시 이르셨다. 너는 주 너희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될 때 그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혐오하시는 저 두 임금의 땅은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시리아 임금을 시켜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 부친의 집안에 에프라임이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날 이후 겪어본 적이 없는 날들을 닥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멸망과 구원.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휘파람을 부시어 이집트 강들 끝에 있는 파리들과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들을 불러오시리라. 그것들은 모두 몰려와서 험한 계곡들과 바위 틈에 모든 가시덩굴과 모든 물터에 내려앉으리라. 그날에 주님께서는 강 건너편에서 빌려온 칼로 아시리아 임금을 시켜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도 깎아버리게 하시리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사람마다 젊은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키우리라. 이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엉긴 젖을 먹게 되리라. 정녕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모두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리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값이 은전 1000립이나 되는 포도나무 1000그루가 있는 곳이 모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리라. 온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살과 활을 가지고서야 그리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괭이로 일구 오던 모든 산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서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만 소나 먹이고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리라.